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말씀의 제목, 참된 구원자 예수.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이제 세 번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즉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말씀대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 온갖 각색 질병 든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은 내일의 희망이 없이 절망과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대로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즉 들어가서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들어가서 내 병이 고침을 얻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왜니 이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어떤 병이든지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 그 사람들은, 이 병자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적을 빚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천군 천사의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 와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게 되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은 천사의 역사를 사모하거나 구할 것까지는 없는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역사에서 오늘 말씀의 한 장면이에요. 가서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회가 나에게 오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국에서 소문이 났었을 겁니다. 그러면 병의원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는 많은 그런 병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현대의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지금도 있는데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고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병자에게 초점을 두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세가 이미 깊은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직분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 족보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라합이고 하나는 룻이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하여 거기를 지나갈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룻은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모압 지역으로 자기의 나라 흉년이 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민을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모압 족속이다 하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한 형제 족속인데 그들의 출생 자체가 상당히 불이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도 큰 민족을 이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오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도 아브라함에게 품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모압 족속은 첫째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 둘째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 그리고 딸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출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못하네.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족속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전쟁을 겪으면 도와주고 뭐 이래야 하는데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족이 어떻게 되는 거냐? 친척 족속이죠. 조카의 아들들 족속이죠. 아브라함의 그들은. 근데 혈족인데도 괴롭히는. 거기에로 가는 자체가 잘못인데 거기 가서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만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로 결단하는, 세상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영원한 내 생명을 좌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조상 할머니, 그 룻과 그리고 또 라합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왕이라고 하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확실한 정말 강력한 그러한 군주를 원하는데,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기는 그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출신이고, 갑자기 왕이라고 저러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의 조상 대대로의 기다렸던 왕의 사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그 군대에 이 대항해서 이 나라를 우뚝 세워놓을 만한 분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부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모습에서부터 훌륭하면, 모습에서부터 좀 훤출하다든지 뭐 이러면 좀 뭔가 좀 기대심이라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다 그러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이 구원하고 믿음의 왕이 구원하고 나라가 건져진 역사가 있잖아요. 왕직이다 그러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 속에 그 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직분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제사장의 직분은 구원자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오직 4가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요. 나머지 4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 회개와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가 멸종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민족적 제사도 있고 그리고 가족적 제사도 있고 개인적 제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가족들이 다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욥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하나님 앞에 자녀들 각각의 이름으로 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0자녀니까 10명의 자녀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 취해서 거기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그토록 귀한 의미.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제사를 집전하는 분이 누구냐? 구약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가장 높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근데 제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에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본인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도 전하고 사울 왕에게도 전하고 사울 왕에게 전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에게 말씀을 전한 나단 선지자, 대표적인 거예요. 왕 앞에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눈치 보거나 왕의 어떤 그 기분을 살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굉장히 강력한 영권의 의미를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구원의 직분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뭘 주냐? 신적인 권능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굉장한 권능이 있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요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말씀했습니다. 성정이 같은 자로되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권위를 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지자님,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스승님의 스승,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뭐라,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모습을 너가 본다면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취하실지 어떻게 아냐? 하루는 24시간이고 잠 안 자고 기다릴 수도 없고, 물이 동하는데 움직이는 걸 언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끈질긴 분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시면서 한번 하실까요?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시작. 믿음은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병거로 그를 가르시고 그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약 성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누굽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을 마감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 두 사람 있다니까요. 샘플들이.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시다가 주님 다시 내 생에 오신다면 엘리야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뭐 저는 이상을 얘기하거나 뭐 전설을 얘기하거나 무슨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 분이 되십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하나님 나라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 뚝 떨어졌네. 얼마나 허무해요. 자기 스승은 올라갔지.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옷을 취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쫙청 내려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단강이 쩍쩍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취했다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큰 역사를 이룩하는 종이었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직분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 예수님에게 왕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병이 38년 된 병인데 얼마 동안 여기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을 있었는지 5년 있었는지 아니면 1년 있었는지 20년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병세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미 오랜 줄 아시고 벌써 모습이 굉장히 초췌하고 그리고 이는 가장 불쌍해 보였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지요. 평생 동안 그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자포자기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이 연못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그 당시에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복음,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먼저 제일 들어가리라는 거죠. 고침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지리라는 소망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리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가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만 내가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그런 아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고쳐지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나에게 역사하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역사가 또한 나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뭐가 일장연설이 길어요. 이 병자는 저기가 움직이는데 천사가 갖고 와서 움직이는 병자 고침받는 걸 그동안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야만 하는데 저기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습니다. 이는 저기에 내려가서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그는 항상 자기를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주의 응답을 내 생각과 방법에 묶어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자는 병이 깊은 만큼 생각도 거기에 고착되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깨트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한번 물 움직여라, 제자들을 시켜갖고 이를 제일 먼저 넣어줘라. 그 생각대로 주님이 그 병자의 생각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천사를 구해서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12영을 더 불러서 너희들을 다 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주님이시라 움직이라 그러고 제자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38년 된 병자를 거기다 풍덩 빠뜨려라. 그 38년 된 병자,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는 대로 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결국은 그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야. 움직이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고쳐주신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병자가 즉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모두 내려놓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그 짐을 맡아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주님은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자의 그러한 사명을 주님은 또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육신과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 말라가지고 38년 동안 운신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육신에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자기가 평생 깔고 앉아 있었던 두루마기 깔고는 거적을 깔고 있었는지 그걸 들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율법 선생, 몽학 선생, 훈장 선생님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병이 고쳐지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참된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일하신 구원자, 참된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듯하지만 많은 곳에 예수님의 자리에 구원자들, 그런 이 사람들을 믿어 구원을 받아 교주를 믿어라 하고서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된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중점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뭘 결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우쳐주는 곳이고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곳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나에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직접적인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가만히 뭐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주일날마다 일깨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마다
내 믿음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아울러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으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내 생각에서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못하던 곳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일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오늘 이